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55페이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셀 개학이 되었고요. 저희 사역자들과 또 우리 리더들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역자 이제 개학을 앞두고 수련회를 실은 이제 우리 예산에 이제 교육자 휴가비가 우리 교육자들 다 합쳐서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 아껴가지고 무려 사역자 수양회를 세부로 가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 학교 동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다음 세대 교회는 전도사계의 구글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가서 우리가 열심히 회의도 하지만 계곡에서 뛰어내리는데 4명이 다 8m에서는 다 뛰어내렸고 10m에서도 2명이나 뛰어내리는 아주 특공 훈련을 하고 또 이제 뭐 비용이 있으니까 이제 숙소는 게스트하우스, 로지 이런 거에서 지내긴 했지만 엄청 즐겁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어제는 또 저희 사역 우리 리더들 32분이 가서 이제 MT를 했는데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첫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 반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도 진짜 너무 신나게 먹으니까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죽었을 텐데 그냥 기분 좋게 잘 있었고요. 또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요. 심지어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잡기놀이 같은 거 하다가 우리 박경은 집사님 좀 많이 다치셨는데 그래도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기도 대표 기도인데 와서 또 이렇게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들 준비되었고 또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붑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결실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요. 지난주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은 읽었던 본문 중심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띄워보시고요. 이 본문에 보면 2번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빛날 것이요 빛나리라. 자, 빛날 것이요 빛나리라. 빛난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일단 미모가 사람을 빛나게 하죠. 눈부신 미모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재능도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가수가 막 노래를 하는데 하면 사람들 막 밑에서 소름 돋고 이렇게 되죠. 지식도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 말하는 거 보면요, 그냥 입이 안 다물어지고 빛이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량 있는 사람, 좀 탁월한 역량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빛이 납니다. 보통 사람하고는 게임이 다르게 막 일을 탁탁탁 해내는 거 보면 빛이 나죠. 또 지위도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어떤 지위에 딱 오르고 나면요, 이전과 같이 보는 사람도 다르게 보고 자기도 약간 달라졌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돈도 사람을 빛나게 하죠. 이렇게 많이 맛있는 거 먹었는데 내가 쏠게 딱 하면 빛이 팍 나지 않습니까? 돈도 사람 빛나게 합니다. 또 덕행도 사람을 빛나게 하죠. 참 남들이 꺼려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자기가 희생해서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이렇게 빛이 납니다. 인품도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좋아서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지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사람을 빛나게 하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빛날 것이요 빛나리라 그랬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궁창의 빛, 이제 궁창의 빛이 별이잖아요, 그죠? 별같이 빛난다. 밑에 보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하면서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미모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나요? 조금 지나면 다 그렇습니다. 재능, 지식, 역량, 지위 항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재물, 덕행, 인품도 영원토록 그를 빛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기독교계, 한국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존경받았습니다. 또 받을 만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치매가 오셨는데 치매가 오시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수석 부목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치매가 오시고 나서 교회에서 목사님 주위에는 사모님 외에는 아무도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목사님이 사람을 만나면 욕을 하는데요. 쌍욕을 그런 욕이 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그 목회를 이제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은 게 좀 많겠죠. 근데 그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누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치매가 딱 오고 나서는 어디 그분이 그런 욕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는 욕을 계속 쏟아내니까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도 못 오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품 자체도요 영원토록 빛날 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나무가 크면 그늘도 짙다 그러는데 인간은 빛이 있는 만큼 또 그림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빛나게 하되 영원토록 빛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 그러니까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 그러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도 이제 궁창의 빛같이 별같이 또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면서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둘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궁창의 빛, 별이 같은 단어인 것처럼 지혜 있는 자, 사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사실 둘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자, 지혜 있는 자는 후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 후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자가 할 행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며 어떤 행위일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본문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성경 전체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하고, 특별히 제일 좋은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 구절,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굴까를 해석하는 제일 좋은 것은 다니엘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본문이 있다고 하면 그게 제일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서 12장은요. 다니엘서 11장까지는 여러분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할 때는 예언이었지만 이미 역사가 된 내용인데 비해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때에 임할 캄캄한 암흑기, 대환란의 기간, 적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시대를 도리어 어떻게 역전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12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있는 암흑기, 대환란의 기간, 적그리스도의 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누가 그 시대를 감당했고 그런 암흑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역사를 심었는지, 어떤 행위가 심었는지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행위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란 누구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자, 33절에 보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뒤에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가르칠 때 칼날이 있을 것입니다. 불꽃이 있을 것입니다. 사로잡힘이 있을 것입니다. 약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 곧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 도표를 한번 띄워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행동인데요. 행동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지혜를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행동. 참 지혜를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중에서 지혜 있는 자, 곧 하나님을 아는,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혹은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의 모임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술가인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 장에 다음과 같은 기도로 첫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철학자들과 현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이신, 만유보다 선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어찌 능히 주를 흠없이 묘사할 수 있사오리이까? 주를 안다는 자들로 하여금 주 아닌 다른 자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욕대로 만든 공상물을 섬기는 죄악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합당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라고 기록하고 책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개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보다 위대해질 수 없고요. 나아가서 어떤 민족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보다 그 민족이 비상하여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느낌은 다른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결하고 정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핵심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배는요, 가장 천박하고 비속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받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천박하다고 하면 그 예배도 천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숭고할 때 그 예배야말로 정말 고결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까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읽었지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사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이제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몸의 지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이것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된다는 말이지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되고요.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이 함께 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고요. 19절에 보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GT를 23살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사실 좀 진짜 어린 나이예요. 저 돈 하나도 없었어요. 출판사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시작하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셔서 6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30만 원 준비했습니다. 그 30만 원은 첫 호 책을 찍고 발송비로 우표값으로 다 썼는데요.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맥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책을 출판사를 차리지만 출판에 대한 지식 없었습니다. 단지 있는 지식은 복사 지식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주보를 너무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복사기도 하이테크여서 아무도 손 못 대게 했는데 복사집에서 제 복사는 제가 하도록 했습니다. 특권이었죠. 하지만 그것과 책을 옵셋 인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 지식이 있다고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지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할 때마다 서울에 올라와야 했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거 서울에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배짱으로 시작을 했어요? 또 시작하면서 한번 해보지 이거 아닙니다. 저희 할 때 사역 신조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속성과 전문성의 중요성, 그래서 하면 하나님이 지루해서 이제 너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옵셋 인쇄했습니다. 근데 무슨 배짱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배짱이 있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랑 대학생 한 두세 명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기업의 여러분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고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알았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현세에 여러분들에게 직면된 만 가지 문제들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크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절실하지 않다는 말도 아닌데 그 문제들은 기껏해야 그리 오래 여러분들의 관심과 염려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뭐 때문에 그때 고민을 했는지, 뭐에 그렇게 꽂혀서 관심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빛날 것이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 보면서 얼굴이 왜 이래 좋아?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염려가 하나도 없나 봐. 아니요, 염려 자기보다 상대방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온갖 짐들이 사라진 상태를 축복이라고 하는데, 축복을 받아서 현재의 짐이 너무 없어서 지루할 정도로 짐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영원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짐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를 짓누르는 모든 고뇌보다 더 무섭게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이고요,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는 어쩌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가끔씩은 사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신자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신자들, 구약으로 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건 의무야라고 생각하지만 태만하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거부한다는 것이죠. 밑에 보니까 율법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각하는 것이고, 이건 무관심한 것이고, 이거는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태만하고 무관심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처음부터 신앙을 좀 쉽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끝 하면 안 됩니까? 왜 고리타분하게 자꾸 알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하나님이 학자 스타일이셔서 공부시키는 거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부터 천성적으로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학자 스타일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고지식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영화롭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알지 못하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신자가 더 범죄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영화를 씌워주시면 씌워질수록 점점 더 욕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낙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좀 거부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은 다르겠지, 열심히 하나님 알겠지?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신자들도 유독 다른 열심, 봉사하는 열심이나 직분 얻는 것에 대한 열심보다 하나님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는요, 상당한 거부감과 무관심과 게으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열심입니까?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인.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그 뜻에 복종하려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곧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선호와 자기의 관심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데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요,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에 더 힘써 불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그냥 사람뿐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 아는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바르게 아는 지혜자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한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힘써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힘써 하나님께 불복종하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교회가 우리가 셀이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진데 셀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본성대로 놔두면요 점점 알긴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 읽기 싫지? 게으르다가요. 그다음에 꼭 그거 알아야 돼요. 무관심해지다가 나중에는 거부한다니까. 제발 좀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고 뭐 복 받으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좀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서로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부족해도 셀이 함께 하나님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다니까요. 세밀하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계시하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기 말을 살고 있는데 세기 말에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증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도 접점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또 가난한 자를 이해하는 게 있고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들에 대해서 또 존중하는 게 있습니다. 좌도 우도요 접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요 가치 스탠스를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것과 이건 완전 별세계고요. 이것과 이건 완전 별세계입니다. 점점 더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영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요 극단적으로 갈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12장 9절부터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예언을 기록했는데요. 그때 증세로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지혜 있는 자는요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자라고 해서 다 압니까? 무지가 너무 많습니다. 오해도 많고 편견도 많습니다. 무능도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어두운 시절에도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요 연단받고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 A보다 이 B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상대적으로 더 여러분 희고 더 정결하고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갈수록 더 나빠지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악한 자가 받을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 모임이 시작되어집니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지혜 있는 자 됩시다.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되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십시다. 그러다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도표 다시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참 지혜를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쨌든 가르쳤다고 하면 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될까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전할 지식이 지혜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 지혜를 상대방에게 정말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말이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지 내 지혜 내 용맹 내 부함 가지고 여러분 진짜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24절에 보면요 정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무엇이며 전할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읽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전도서 오늘 주제 구절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할 때 이 구절 언제 많이 쓰냐고 하면 전도 총동원주의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말하자면 전도왕이죠. 전도왕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예, 전도를 많이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단지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시다라는 것, 이것 전하는 게 전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옛날 뭐 전도 총동원주의를 할 때 여러분 막 전도왕이 진짜 영광을 받습니다. 심지어 전도왕 큰 교회들은 교회 그 마당에 대형차를 딱 세워놓고는 경품으로 이거 전도왕에게 이거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도왕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그 교회에 없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간증단입니다. 거의 뭐 이제 다단계의 정점에 오른 사람처럼 간증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내용이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 전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도를 전하는데 그 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있는 통치자이십니다. 이게 다니엘이 그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두운 시대를 버텨내게 하는 힘이었고 이방인들 가운데 그 어두운 시대에도 빛을 찾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당시의 통치자, 어쩌면 성전을 무너뜨렸으니까 가장 악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가 3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4장 7절에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 공의를 행함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정의고 또 사랑이잖아요. 그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전도해야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바른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도의 바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전도가 느부갓네살에게 힘이 있었던 이유, 다니엘의 전도가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힘이 있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는 심지어 그 공의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도 지금 포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9장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습니다. 자기들이 여러분 포로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가 받아내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어두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고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일을 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격언에 아주 좋은 격언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짝인다고 전부 금은 아니다. 저는 이게 진짜 참 좋은 격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 소품 같은 거 가거나 돌에 막 금색이 나고 막 뭐가 붙어 있으면 이게 진짜 금이 아닐까 생각해서 막 설레기도 하고 주워와서 이렇게 막 물어봐야지 하고 했는데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 제가 주워온 돌 중에서 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반짝인다고 전부 금은 아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또 실제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는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공터가 일제시대에 일본이 이제 수정을 캐면서 폭발을 막 시키던 그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중학생 때 방학 때 되면 이제 교회에서 아침마다 축구를 갔는데 저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고 아침에 가서는 그 수정 조각들 찾느라고 가서 수정 조각들을 찾는데 그럼 진짜 이렇게 돌이 막 보라색 돌이 막 이렇게 진짜 막 보라색 돌이나 뭐 연분홍색 돌이나 또 막 진짜 투명한 하얀색 돌 막 있으면 좀 엄청 재밌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돌 원석 덩어리도 이렇게 여러 개 주워와서 이렇게 집에 와서 창고에 넣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깨면요 안에 수정이 안으로 막 자라거든요. 자라는데 사실 막 이렇게 그냥 1캐럿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이 막 안을 다 채우고 붙어 있어요. 깨면 이렇게 중간에 뚫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깨가지고 이거 보고 좋다고 이거 막 들고 와서 막 꽤 많이 쌓아놨는데 그 중에 사실 상품 가치가 있는 수정.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때 그 죽기 잘했지 하는 수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반짝인다고 전부 금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인생이요 전부 금이 아닌데 나를 반짝이게 해줄 것, 저걸 가지면 나를 반짝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붙잡기 위해서 살아오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 우리가 붙잡으려고 찾아왔지만 우리를 빛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빛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지혜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런 사람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이 빛을 보여주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빛나는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장식되어 반짝반짝 빛나며 비치리로다 그랬는데, 주님의 면류관의 보석으로 장식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교회에서 번역한 내용으로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이 보네퍼는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았죠. 암흑기였고요. 또 어쩌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히틀러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히틀러에 대해서 가장 연호하고 히틀러를 가장 옹호하는 집단이 어디인 줄 아시나요? 교회였습니다. 독일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는 아니라고 끝까지 이야기했고요. 용맹하게 적극적으로 대적하여서 싸웠죠. 그러다가 죽었죠.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 그 빛은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힘에 언제나 감사하여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나 오늘도 그대와 함께하고 또 함께 새 날을 맞고 싶소. 지나간 일이 마음 괴롭히고 오늘의 짐에 짓눌리지만 주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이 싸우는 우리 영혼 속에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네.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쓰디 쓴 고난의 잔 주시며 선하신 당신의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받겠나이. 이 어둠 속에 촛불 밝히신 주 우리 안에서 타오르소서. 모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믿네 참 빛의 승리를. 아멘. 그 선한 힘에 보호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우리 4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어둠 속에 촛불 밝히신 주, 어둠 속에 촛불 밝히신 주, 주여 우리 안에서 타오르소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교회의 힘으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우린 믿네 참 빛의 승리를. 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빛나게 할 것, 그 빛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찾기 위해서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금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반짝인다고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 다 금이 아니었던 것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주님,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되어져서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주님의 면류관에 보석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둡습니다. 그러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참된 영광, 영원토록 빛나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아는데 온 힘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보여주는데 온 힘 다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면류관의 보석처럼 장식되어지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되어지는 셀 모임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영광을 함께 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